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사역을 마치고 한 40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40년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섰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40년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1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참 우리 사람이 이런 한심한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자꾸 또 그래고 또 그랬다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압을 강사하게 했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래 강한 자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모압은 이스라엘한테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을 힘을 길러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큼 강하게 해주셨어요. 강하게 하사. 예.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이 상대가 안 되는데 그리고 형제지간 아닙니까? 좀 멀지만 왜냐면 롯의 자식들이니까 좀 멀지만 형제지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모압이나 암몬은 건들지 말았어요.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형제들이죠.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압 왕 바알락이 자기가 군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일 있죠. 그런 거. 참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의 진압을 할 겁니다. 그만큼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겁냈어요. 왜냐하면 수도 적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으로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강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자,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민족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니까 대적도 하겠지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로 강하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나에게 상대가 안 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커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공격한다. 개인 사이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학창 시절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요.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일단 경고 사인을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 초창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가 암몬 모압이라는 것. 형제들입니다. 환난 날에는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러는데 또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라 그러는데 이런 데서 다 나타나거든요. 모압이나 암몬은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와서 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적인 일이죠. 예,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는 나의 죄가 있고 그래서 회개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예,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인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통통한 작은 황소. 그러니까는 한국식으로 하면 뚱땡이 그런 이 사람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왔대요.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모압이 힘이 세지니까 자기 형제인 암몬이 있죠. 암몬 동생이지 않습니까? 가자 그러니까 암몬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적대적이고 모압 편을 쉽게 들 수 있는 사람들 끌어모았어요. 암몬은 이 앞에 온니엘 때 아닌가요? 아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착각했어요. 요즘에 사무엘상 같이 보다 보니까 착각했어요. 암몬은 사울이 맨 처음 친 나라가 암몬입니다. 예,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저번에 그랬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친 자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친 민족은 모압입니다. 제가 암몬은 사무엘상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주여. 앞에 한 토막은 여러분 덜어내고 드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암몬하고 아말렉 자손들,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왔어요. 모압이 힘이 세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를 찾냐 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대요. 그냥 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다른 데 보면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리고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저번에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기 여리고를 점령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 지금도 여리고는 옛날에 보면 헤롯 때에도 휴양지로 삼았다 그랬죠. 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왕도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자기가 여기서 그냥 눌러 살았어요. 서늘하고 먹을 거 있고,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좋다고 눌러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18년이 지났습니다. 4절 보세요. 맨 첫 번째 때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8년을 섬겼다는데 이제 18년을 섬겼죠. 그러면 그만큼 죄가 더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통통한 작은 황소 에글론, 참 그런데요, 이름에 이 미묘한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왜냐면 소는 결국 잡아먹지 않습니까? 돼지도 그렇고. 예, 이 사람은 좀 있다가 도살당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18개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대요. 예, 살 수 있는 길은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 하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모압을 강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 사람을 일으킨 거죠.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 이름도 좀 궁금하죠. 예. 에훗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아핫, 하나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왔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식으로 말하는 말이죠. 독불장군. 예, 혼자 잘라서 설치는 사람. 아니면 좋게 말하면요, 일당백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쫙 일해갖고 그냥 해내버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사용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런 사람. 거기다 베냐민 사람인데, 여러분 베냐민은 뜻이 뭐냐면 어머니는 베노민 그랬어요. 왼손의 아들이라고. 왜? 자기가 죽으면서 낳았으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 그렇게 바꿨어요. 베냐민 사람.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냥 베냐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하베냐민, 그 베냐민 사람, 이렇게 원래 원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베냐민 사람 이렇게 해놨다고 딱 지정을 했어요. 그 말은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냐민 사람 에훗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보면 베냐민 사람 여기를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하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강조하는 것이고, 근데 베냐민 사람 중에 그 사람, 그 왼손잡이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베냐민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죠. 그리고 사사기 뒤에 가면은 형들하고 싸우죠. 근데 이거는 기록이 뒤에 있을 뿐이지 사사시대 마지막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단면과 같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형들하고 싸운 게 사사시대 후반부 아니라 전반부나 중간쯤이었다면, 이 우리 한국말로 이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동생 베냐민 집에서 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형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왼손잡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지나치게 왼손잡이, 성경은 말이지 평등한 사상을 담고 있어. 오른손잡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시대에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막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로 막 그랬죠. 근데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한테는 원래 왼손 오른손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의의를 나타낼 때, 방향을 나타낼 때 오른쪽을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얘기할 때는 왼손과 오른손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즉 오른손잡이는 거룩한 칼잡이고 싸움을 잘하고, 왼손잡이는 못 쓰겠다, 왼손잡이는 전쟁에 데리고 나가면 부정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왼손잡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전시에는. 예를 들면 우리 사사기 20장에도 보면 베냐민 사람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표현을 쓸 때 전쟁에서는 왼손잡이를 얘기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들은 그 능력이 출중하고, 또한 보통 오른손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왼손을 쓰면 당하기 쉽겠죠.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쟁 시에는 왼손잡이를 말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에웃을 왼손잡이라 말하는 것은 뭐 오른손이 장애인이니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 상상이 지나친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원문대로 하면 오른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왼손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왼손을 잘 쓰는 진짜 왼손잡이에요. 그런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통념상 이스라엘 백성이 세울 일은 만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능력만 있다 되는 게 아니죠. 감동을 시킨 거죠. 뭘 감동을 했죠? 저 모압왕 에글론을 내가 처단하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이 감동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웃이 16절 보세요.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만들어 차고, 매우 능동적입니다.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이라는 거는요, 배기용이 아니라 찌르기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엌갈 같은 거는 한쪽만 날이 있어서 찌르는 게 아니고 자르고 베는 데죠. 양쪽 날이 있는 건요, 찌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로마인들의 검처럼. 그래서 일본 칼은 베는 데 특화되어 있고, 서양식 검은 찌르는 데 특화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한 규빗 됐어요. 한 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안마, 팔을 말합니다. 팔꿈치 손끝까지죠. 보통 사람의 경우 45에서 48라 그러는데 좀 체격이 큰 사람은 한 50cm 가까이 됩니다. 좋습니다. 짧게 잡아 45라고 그러잖아요. 자, 45cm 칼을 허벅지에 차면 걷기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제가 우리 재봤거든요. 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관절은 안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걸으려면. 칼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손잡이가 여러분 두께가 있죠. 그 두께를 감안하면 45cm 이상 되는 칼을 차면 허벅지는 60cm가 넘어야 이게 움직이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허벅지가 훨씬 더 길어야 돼요. 그러면 거인이어야 됩니다. 거인. 왜? 밑에 찬 것도 아니고 위에다 찼다 그랬거든요.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근육이 이렇게 위로 볼록볼록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티가 안 나려면 몸집이 상당히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번역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쓰인 말이 있는데 그러면 꼬메드라는 말을 씁니다. 꼬메들은 우리가 형식 보통 말하는 규빗 할 때 안마라 그랬죠? 단어가 달라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한국식으로 뭐냐면 규빗이라면 안 돼요. 보통 성만 할 때 한 규빗, 몇 규빗 이렇게 하죠. 그거는 안마라는 말씀 나와요. 안마 뭐라고요? 우리 팔도 영어로 암이라 그러죠? 예, 팔 이걸 말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꼬메드를 썼는데 이거는 한국식으로 하면 가장 비슷한 게 한자. 뭐 어느 정도 되죠? 30cm 좀 넘죠. 여러분 30cm하고 45cm로 엄청난 차이죠. 30cm쯤 되니까 허벅지 위에다 차도 저같이 키 큰 사람이라도 30cm면 좀 돼요. 근데 저 정도 키만 하더라도 45cm면 이거 차고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칼을
찼다고 말입니다. 손잡이 빼면요. 칼날은 한 20cm, 많이 길면 한 25cm 됐겠죠. 요만한 단도를 허벅지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티가 나겠죠. 손잡이도 좀 얇게 만들었겠죠. 왜? 한 번 잘 찌르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언제라도 쓰려고 허벅지 위쪽에다가 딱 차고 다녔대요. 자, 이래가지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치러 갑니다. 근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하다 그랬어요. 참 이것도 말이죠. 너무 그 비둔한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도 비둔하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편하고 나이 들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지 그러면 빠집니까?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노동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사람이 뭡니까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폭식을 하지 않아도 대개의 경우 편한 자리고 나이가 들면 살이 찌고 이 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가난한 자나 약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먹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거 다 뺏어 처먹어서 띠룩띠룩 살이 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욕심에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에웃이 왕이시여 제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딱 이러니까 뭐 또 줄을 그래 이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언가 자기의 배를 채울 것만 있으면은 솔깃솔깃하고 막 따라가고 그래서 주는 대로 막 그렇게 집어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 이름이나 사람의 그 신체 생김새가 사람의 성품과 속사람이 됨되며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훗이 민족의 대표로 곡물 바치기를 마쳤습니다. 딱 가서 얼굴 한번 찍었죠. 에훗이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곡물 바치고 다른 사람들 다 물린 다음에 왕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친밀한 느낌을 왕에게 준 다음에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좌우도 한번 봐야겠죠. 나중에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곡물만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때 또 깍듯이 했을 겁니다. 왜? 다시 올 때 에글론이 자기를 받아주게 하려면은 인상을 좋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깍듯이 하고 물러나는데 같이 이제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는 돌아왔는데 어디냐면 거기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랍니다. 길갈은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성 앞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여리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 다음 길갈 이 지역으로 오던 중에 돌을 뜨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가던 길 가라고 나는 에글론 왕한테 좀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좀 갔다 올 테니까 형들은 먼저 가시라. 이러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혼자. 이 돌 뜨는 곳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채석장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이 돌 조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 우상이 있었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왕이면은 목재를 이렇게 다듬는 곳에 나무 우상을 세우기가 편하고 목재 얻어다가 돌 뜨는 곳에서 잘 다듬어지는 돌이나 아니면은 좀 비싸고 귀한 돌들 가져다가 돌로 우상 만들기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가 길갈이 어딥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돌로 증거의 단을 쌓은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채석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돌을 떼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겸사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죠. 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에훗이 돌아갑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 돌뜨도 우상인 데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이곳에서 에훗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내가 알리려 왔습니다 하고 신하들에게 말해요. 직접 말은 못하죠.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속으로 뭐예요? 뚱뚱한 사람이니까
뭐 또 주려고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이익될 만한 일 한번 꾸며보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좌우에 너희들은 물러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생각이 짧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왕에게로 이제 에훗이 안내를 받아 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 사건을 말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입니다. 말 원래. 내가 은밀한 말을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밤기도회 때 아마르 다바르 했어요. 다바르가 말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다. 그 보디발의 부인 이야기할 때 그죠?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는 아마를 쓰거든요. 그냥 보통 누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바요메르 예호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다바르라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설득이 있을 때 다바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훗이 뭔가 왕에게 세밀하게 말이죠. 어떤 일을 좀 하자고. 그런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히브리어 다바르에는 오늘따라 원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른 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의 이유가 있어요. 이 다바르란 말이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물건을 말하게 돼요. 내가 왕에게 줄 은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뭐 있어요? 요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언어의 거짓말인 듯 참말인 듯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약간 코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 재치이면서도 약간 우리가 이게 간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정도의 원칙에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삐딱선 잘 걷는 사람, 약간 이 말도 아리까리한 사람, 약간 이게 꼼수도 잘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에훗이 약 그런 쪽이에요. 네. 그런 유의 사람인데 이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에훗에게는 배워야 할 점이 있고요.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한번 혼자라도 한다 하면 하는 이거는 배워야 되는데 이 일을 조금 더 표현상 좀 이 정통적으로 말해요. 맞짱을 뜨면 맞짱을 뜨면 되는데 약간 옆으로 살짝 비껴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 보고 꾀를 부린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글론을 칠 때는 이게 통했지만 평상시 생활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들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전승,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공적인 사역 외에 개인의 됨됨이도 기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의심이 많고 심리가 좀 유약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묘사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삼손은요. 그죠? 여자를 너무 밝히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정직했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도 그의 품성이나 됨됨이를 기록하는 그런 말씀들 읽으면 그게 다 보여요. 사람 초상화를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에훗에 대해서는요. 그의 주관적으로 에훗의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큰 일을 하고 다른 사사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개인적인 서술, 그러니까 에훗에 대하여 그의 사람됨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적인 사사 사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람이 약간 뭐래요? 정도를 걷기보다는 물론 에글론이라는 강한 왕이 있어서 그랬지만 약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식으로 해서 수를 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일에 쓰이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악인도 쓴다고 그랬거든요. 악인도 쓰기 때문에 쓰기는 쓰는데 그의 모든 면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좀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그런 모습도 백성을 구하는 데 쓰신다. 이거는 좋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렸다 해서 이게 이 삐딱하거나 약간 간사한 면까지 우리가 배워되는 건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러 왔습니다. 은밀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속에 들어있다 해서 이게 숨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나오고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는 공적인 접견실이 있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은밀한 개인만의 공간에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둘이 있어요. 안 그래도 날이 더우니까 왕이 서늘한데 앉아가지고 몸도 뚱뚱한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 뭔 일이냐?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이 아를 일이 있나이다.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에굴론 죽이러 왔죠.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에글론에게 어떤 유익이 될 만한 얘기 아니죠. 근데 에글론이 듣기에는 네 신이 나한테 뭐 해주라고 어이 그래 뭐냐 한번 들어보자고 긍정적으로 들렸으니까 가까이 오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숨기고 있는 우리가 그러죠. 복심이라 그러죠. 뱃속의 마음 이렇게 숨겨진 생각.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에글론은 뭔가 왕의 하나님이 하니까 이 다신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거부반으로 들린 게 아니라 신하면은 신은 보통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고 왕에게 얘기할 때는 저주,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왜? 죽으려고요? 다니엘이나 되고 요셉이나 되니까 그러지. 일반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다 축복의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글론이 야 이놈이 공물 바쳐놔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한테 뭐 좋은 이야기 좀 해줄란가 보다. 그 신이 나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줄란가 보다 하고 일어났어요. 이 비둔한 사람이 얼마나 그걸 듣고 싶었는지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때 에웃이 에글론이 가까이 오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아래가 아닙니다.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그랬어요. 자, 왼손 제비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여러분, 칼이 굉장히 예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얇다는 뜻입니다. 두껍지 않고. 그리고 칼날도 보세요. 아니 손잡이도 보세요. 손잡이가 보통 저기 칼을 치면 막으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죠. 그렇죠? 그 접시처럼 꽃받침처럼 이게 칼날이 이 잡으면 여기에 이 뚜껑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야지 상대가 칼을 칠 때 막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손잡이도 늘씬하죠. 네. 칼날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 손 막는 거 그거 없으면 그대로 쑥 들어가죠. 약간의 두께가 있을 뿐이지만 납작하게 칼날하고 비슷하게 좀 두께만 있을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손잡이 보호막이 없으면 손잡이도 얇게 만들면 칼날보다 조금 두껍지만 얇게 만들면 쑥 따라 들어갑니다. 칼도 잘 갈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길었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진짜 세게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칼로 찌르다 자기 손 부러진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한 거예요.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보세요. 한 방에 쑥 들어가지고 등 뒤에까지 칼날이 나왔다고 손잡이가 따라 들었다 했죠. 배인 면적이 넓으니까 손잡이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칼 뒤끝은 등 뒤로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칼 찌를 때 이거는 참 말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들통이 안 났죠. 고함을 안 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비명소리 안 났을까요? 입을 막았거나 아니면 소리를 못 지른 데를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찌르기에 따라서 어떤 데를 찌르면 악소리도 못 하고 죽는 데가 있어요. 그냥 복부를 찌르면 악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찔러도 바로 안 죽어요. 근데 심장 아래쪽 이런 데 있죠.
약간 이렇게 찌르면 심장이나 췌장 쪽을 찔고 들어가면 악소리 못하고 죽습니다. 폐 아랫부분 이런데. 그러니까는 아주 전문적으로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다. 좀 방법이 비열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식으로 야, 한 판 붙어보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은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일반 생활에서도. 그래서 이 에훗이 이 전쟁에서는 참으로 유용한 그 기술 내지는 성품을 갖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그러나 일반 생활에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면 말이 항상 이중 내지 다중적 의미가 있다. 또는 뭔가를 숨겨놓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좀 어렵죠. 이런 사람이 전쟁이니까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가다. 보통의 집단의 지도자다. 이러면은 그 무리의 성격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찔렀어요. 그리고 안 뺐어요. 와, 이것도 기술입니다. 빼면은 물론 이 뭡니까?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안 빼도요. 이렇게 찌르면 죽습니다. 근데 피가 나오면, 피가 문 밖으로 새 나오면, 흘러나오면 들킬 가능성이 크죠. 그대로 찌르고 나왔어요. 어차피 악소리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기름이 엉겼대요. 기름이 엉기면 이제 앞으로 못 뺍니다. 예. 이제 이대로 장례 치르든지 해야죠. 자,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전문 킬러예요. 살수. 지금 칼 찌른 거 보면. 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잠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가 안에서 잠궈버리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렵겠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잠궈왔다. 밖에 신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열쇠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무슨 표현인지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접견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은밀한 방이 있죠. 근데 그 접견실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냈고 또 자기 혼자 이렇게 선하게 앉은 대로 이렇게 오라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둘이 있던 데는 잠금 모양이에요. 그렇겠고 또 이제 조금 나가면 이제 여기가 개인 사무실이면 여기가 이제 응접실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갈 때 어디로 다른 데로 나갔는지 아니면 저 문도 안에서 잠그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제 하여튼간에 본인은 도망가고 문을 잠궜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여기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문들이죠. 그러니까요. 이 다락문들이 조금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잠그고 에훗이 나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자 보십시오. 에훗이 왕이 있는 그 방에 문이 몇 개 있는데 나와서 잠그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한참 지나서 이 백성들은 이 응접실 쪽으로 와가지고 왕이여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혹시 일보신가 보다 하고 이제 좀 피해 드렸던 거죠. 자 25절 보시면 하여튼 이거는 정확하게 어려운데요. 만약 이게 정확히 쉽게 또는 별 어려움이 없으면 에훗이 열쇠를 에글론한테 뺏어가지고 왕이 갖고 있던 열쇠 일단 뺏어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잠그고 가고 이런 식이 가장 좋은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에훗이 잠그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안쪽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단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예, 대변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훗은 어디 갔을까요? 보십시오. 에훗이 나온 걸 이 사람들이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근이라 그가 잠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을 나와서 에훗이 잠궜어요. 그리고 또 걸어 나갔어요. 두 번째 방을 나가고 빠이빠이 하고 간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왕이 있는 방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 대변 보나 보다 이러고 밖에 다시 나가가지고 실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왕의 기척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 본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변을 본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우리 임미리 집사님 거기 킹제임스 여기죠? 성경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아니 그 어디죠? 거기가 아니고 어디냐면 23절에 끝부분 23절이요? 예 23절 끝부분 그때 에훗이 현관 중에 나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에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23절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말 22절 22절 끝부분 우물이 나오더라. 오물이 나오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번역에 번역을 안 한 게 있어요. 번역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 뭔 말이냐면 이 더티한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칼을 찌르고 기름은 칼날에 엉겼고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칼을 찌르니까 힘을 딱 준 거죠. 그렇게 되죠? 순간적으로 칼에 힘을 딱 줄 때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개인이 쓰는 방이다 보니까 신하들이 그 앞에까지 갔을 때 문이 잠겼죠. 냄새가 좀 나죠. 그러니까 야야 좀 올라가 있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왕이 대변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참 끔찍하긴 한데 교수형을 당할 때 목에 이렇게 줄이 걸리면 살려고 발버둥치가 힘을 쓰니까 대소변이 나온다고요.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돼지 잡으러 가면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잡으러 끌고 가면 안 따라가려고 힘을 쓰면 돼지가 똥을 싸고 막 끌려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다 하잖아요. 운명하기 전에 안 죽으려고 막 바라는데 숨도 못 쉬던 사람이 대변 볼 힘이 어디 있었는지 대변 보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이 찔리는 순간에 급박하게 몸에 힘을 주면서 대변이 나오고 그때 또 칼에 이제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 워낙 또 비도 나니까 이래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신하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 대변 보신가 보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한참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다시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신하들의 책임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좀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에훗에게 뭔가 낌새가 어쨌든 하고 좀 되짚어보기라도 하든지. 왜냐하면 보세요 칼로 이렇게 사람 찌르면 몸에 피가 묻게 돼 있다고요.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갔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손에 피가 분명히 묻었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검문 검색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만약 이들이 평안했다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전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면 이제 뭐 책임 물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그냥 사건은 간단히 가고 교훈만 끄집어내서 없고 이런 식으로 사사기를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런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역사 프로그램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체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칠 때도 그냥 이겼다 기분 좋다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아 그때 대포는 이렇게 했었고 거리는 이렇게 했고 지는 이렇게 했죠. 아 이거 고개가 끄덕끄덕 더 재밌지요. 더 확실하게 역사를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내용상 깊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기다리는 동안이 시간이 좀 가서 에훗이 벌써 도망해서 돌 뜨는 곳 다시 온 거예요.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몇 킬로를 달려올 동안에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발각이 돼봐야 어떻게 해요? 에훗을 쫓아오기는 늦어요. 지금 당장 못 쫓아옵니다. 따로 추격대를 만들어서 이제 수색을 하고 다녀야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거리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이 보통 빠른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스이라 하세요. 암염소라는 뜻인데 스이라는 길갈로부터 에브라임 지파 그 위쪽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있거든요. 위에 형님네 지파로 갔어요. 거기는 또 형 중에 제일 가깝죠. 같은 라헬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자, 28절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나팔절에 나팔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모이라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쫙 모여들었어요. 자, 이때 벌써 에글론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냥 모이라면 모이겠어요? 에글론이 지금 군대를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다 죽으려고. 그런데 에글론이 죽었다. 에웃이 칼로 찔러 죽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식 듣고 나팔 보니까 확 몰려든 거예요. 옛날엔 그렇잖아요. 대가리 하나 쳐버리면 그냥 이기는 거죠. 자, 이래서 용기를 얻어서 사람 내려왔습니다. 이때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일단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를 따라 했지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 성격을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던 모압을 오히려 우리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다. 이것을 확실합니다. 참 이것도 이때만 해도 참 멋있는 게 뒤에 가면 사사들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조금씩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도요. 6장에 가면 기드온 나오잖아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요. 삼손은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얘는 하나님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부름받은 구원자 에우사 이렇게 하고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요. 개인적인 자질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선포할 줄 알았어요. 공적으로 말하고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면서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도 알아요. 솔직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이니까 나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오는 말이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고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햇빛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에웃이요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리고의 이 에글론이 주둔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양쪽 면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모압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을 건너서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면 그죠? 돌아오면 모압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나루터를 장악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쪽 여리고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치니까 모압 군대 10,000명이 도망을 가려고 강을 건너려 한단 말이죠.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나루터를 딱 붙잡고 건너가려고 하는 도망가는 모압 군인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군대 중에 말 그대로 이제 좀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000명만 가져도 이스라엘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친히 데리고 다니는 군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고 체격도 좋은 애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비정규군이 와가지고 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나루토에서 걸리는 족족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더라.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이거는 전쟁에서 그냥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듣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80년간 평온했다. 80년이면은 성경에 계산하면 두 세대가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세대가 평온할 때 또 전쟁을 모르죠. 우리나라도 거의 그 정도 됐죠. 이제 70년 됐으니까 두 세대가 지나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또 악을 범하고 죄를 짓고 이러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게 뭘까요?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두 번째가 부르짖음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힘들다고 살려달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한 두세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매우 간명한 사실입니다.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 부르심에 완전히 응한 한 사람, 이 사람 저기 못 건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김정일이 저기 있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암살하고 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기 죽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매우 용감했지만 그가 쓴 작전에는 보면 상대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역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평상시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상대가 나를 믿게 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해치우는 이런 전법을 구사한 에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다지 본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그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함께 본받고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여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어 앞제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그게 한 40년, 80년 이렇게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진짜 부르짖음이라면 살 수 있는 부르짖음이려면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뭐냐면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어서 삽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가 있어요. 살려준 사람이 있죠. 병든 자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문둥병자 10명입니다. 문둥병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썩어가지고 얼굴도 못 뜨고 냄새에 고름에 가족들도 옛날에 폐병만 걸어도 격리돼 살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옷도 아니죠. 오만데 피고름이 막 범벅이 돼 있는 막 벌레도 다니고 냄새나는 이 걸레 같은 옷을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문둥병 환자가 애기 피부처럼 깨끗해져요. 순식간에 10명이. 그런데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돌아온 자는 1명.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아주 쉽게 하면 그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 1명. 병 고침 받았지만 9명은 병만 고침 받았을 뿐이에요. 옛적에 기도원에 가본 말이죠. 환자들이 많이 오죠. 그 환자들 많이 와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또 병도 고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 고친 다음에 또 세상으로 그대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아예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힘들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약 400년이 반복이 됩니다. 400년이면 10세대입니다. 성경 기준으로 10세대.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장가를 늦게 간다 해도 30년 잡아도 한 서너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토록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가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사람이 쌓인 지식이 얼마일까요?
이 땅에서 자동차를 개발한 지 기껏해 한 150년 됐을 겁니다. 150년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넉넉 잡고 150년 됐다 치자고요. 150년 전에 처음 차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행기 만든 지 한 120년 됐을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발명품을 만들고 100년이 지나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요. 그만큼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400년 동안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왕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솔직히 말해서 축적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세상에는 신상품이 나오면 그와 같은 기능을 했던 옛 상품은 도태됩니다. 밭을 갈 때 옛날에 수하고 쟁기가 있었죠. 트랙터로 말이죠. 이 기계로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이 고춧가루 갈 때 이렇게 쓰는 드릴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옆으로 쫙 늘어뜨리고 콤바인 트랙터 한번 쭉 가버리면 밭이 그냥 순식간에 몇 고랑이 한꺼번에 갈려버리죠. 그러면 쟁기는 도태되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옛적 거 질이 떨어지면 도태되고 새 것이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새롭지 않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면 죄가 도태되고 옛적 잘못된 지식이 도태되는데 안 그러고요.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가르쳐 배우면 이 사람이 배운 동안에 죄는 떨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것 같지만 까먹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배운 기술은 잘 안 까먹는데 하나님 말씀 잘 까먹어요. 까먹기도 하고 죄가 같이 커져가요. 네. 죄는요 순식간에 새 것으로 탈바꿈을 잘합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잡아내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사람 잡는데 사실 어떤 기계보다 도구들보다 이 죄가요 가장 발전을 빨리 하고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갈수록 게을리하는데 그러니까 죄가 항상 어떤 면에서는 비교 위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못 이겨요. 그 중에 어떤 이 또는 그 중에 어떤 교회 또는 그 가운데 어떤 시대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각성을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고 지배하던 시대가 있긴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같은 경우 말이죠. 요시아 시대나. 그러나 대부분은 보세요. 이스라엘 할전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10살 때보다 아는 건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명히 믿음이 좋아졌거든요. 10살 때는 엄마가 헌금 하나 주고 또 과자 사 먹었는데 지금은 옷을 살 돈을 아껴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아졌는데 종합해보면 내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가 같이 크기 때문에. 죄가 이 죄를 이기고 이게 커야 되는데 죄를 못 누르고 죄하고 같이 커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기적이 하나하나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을 반복에 경험했는데도 왜 반복이 필요하냐? 죄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거를 못 끊어서 그래요. 은혜의 사슬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나은 복을 주실 건데 이제 겨우 해봐야 앞뒤에서 풀려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전체의 교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선지서나 사사나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출애굽 이후에 성경 말씀이 공통된 한 목소리예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놨는데도 출애굽 이후에 말라기까지 보면 전부 다 한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마음을 붙이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가려고 하는 마음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애국 같은 이 귀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는 그의 용맹함이 빛이 났지만 일상에서는 간사하고 잔인하고 약간 이렇게 타인을 속이는 이런 식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는 그 지도력이 분명히 한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배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